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강추위가 몰려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추위를 뚫고 은혜를 사모해서 달려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낮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 뒤에 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해,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역경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자들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차례로 죽고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길이라는 하이웨이로 바로 가면 되는 약속의 땅을 형제국이라고 믿었던 에돔에 의해서 봉쇄당하고 이제 다른 먼 홍해길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충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거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끝까지 연단하십니다. 고난의 광야 시절이 끝나는 마지막 즈음까지도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울 것을 제대로 끝까지 다 배워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은 이제 그 에돔 왕 때문에 왕의 길이라는 지름길로 못 가고 한참을 우회하는 홍해길을 가다 보니까 이 왕의 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고통은 오래 겪는다고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grew impatient, 즉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편한 길 때문에 인내심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내심을 잃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돔 같은 장애물을 덜컥 허락하셨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확신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우회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조바심 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결혼이, 취직이 조금씩 더 늦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기보다 승진이 좀 더 늦습니까? 건강 문제가, 사업 문제가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덜컥 만나서 갈 길이 먼데 자꾸 진창에 빠져서 우회도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고 봅니까?
이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아주 잔가지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은 쓸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잔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영적인 설거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이 장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영적으로 설거지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특히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뭐가 교만하냐고 하는 사람이 진짜 교만합니다. 남의 말 잘 끊는 거 교만한 거예요. 남 잘 기다려주지 않는 거, 자꾸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못 참아주는 거, 자기가 좀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인맥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고 회의에서 해결하려 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도 다 아직도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산산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광야에서 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썩은 물이 한참 우물에서 나오고 나서야 맑은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옛사람의 실체들이 다 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탈탈 털어내시는 것을, 자기 실체를, 자기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던 죄들을, 사납고 거친 구석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이 죄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폄하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serable food, 아주 지긋지긋한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만나는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200만이나 되는 음식을,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날마다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광야에서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냉장고에서 아주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보관했다가 매일 끼마다 보내주었던 축복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없었으면 전부 다 집단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살았던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음식은 형편없다, 미저러블하다,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축복이 식상해진 거예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을 잃은 것으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암이 든 것과 똑같은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었는데 아직도 지구촌 전역에서 하루 삼시세끼를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몇십억이 넘는데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우리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아주 심각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으로 폄하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얗게 그들의 진영 밖에 내리는 만나는 보통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꿀 같은 과자 같은 그것만 먹어도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등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종합 영양제가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나사의 우주인들이 갈 때 챙겨가는 그 음식이 만나 같은 거였어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음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은혜 속에 비범한 축복을 담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평범한 축복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 평범한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비범한 사랑을 깨닫고 항상 평범한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냥 제사,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의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만나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해서 안 되는 이유는, 만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훗날 이것을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만나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으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만나는 평범해 보였지만 모든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기치 못한 축복, 과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겹다고 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겹다고 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레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그들은 땀 흘려 노동해서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는 그들의 땀 흘림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이 먼저 살아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요즘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대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을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창고에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고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았을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의 창고에 물질의 창고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자꾸 물질 중심으로 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임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그냥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만나만 먹으라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회초리를 다시 한번 치셨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것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 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불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뱀이 아니고 당시 그들이 지나던 아라바 광야에 이미 많이 집단으로 군거하던 그런 뱀들이었어요. 이 불뱀들이 이때까지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저 말을 잘 보세요. 이 광야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뱀과 전갈이 사방에 있어서. 그런데 그 위험한 데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위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감사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보호막을 걷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때문에 꼼짝을 못하던 뱀들이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무사하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새콤설치해서, 우리가 방비해서 우리의 가정이, 기업이 지켜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자해서 원망과 불평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잖아요.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요. 그러면 세상의 독사들이 그냥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가 당연시하던 축복들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평범한 평화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대들면 하나님이 심판이 옵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다치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대책이 없었어요. 잘난 척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이 고난이 턱 밀려오면요 대책이 없어요. 7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원망하던 백성들은 독사의 심판이 임하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그건 잘 배웠나 봐요. 무릎 꿇는 속도가 빨라야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징계의 순간에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였고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죄였습니다. 불뱀에 밀린 이스라엘은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미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살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께서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지금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냥 회개가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은혜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모세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냥 I'm sorry 그런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안했다는 그 표정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붙잡을 때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엄밀하게 말하면 불뱀의 모양을 띤 그런 모형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세우라는 것.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우고 모두 천막 밖으로 기어 나와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그것도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응시했을 때 그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일으키셔서 영원한 부활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파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즉시 치유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쳐다보는 즉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은 죽음을 가져다 준 아주 저주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놋뱀을 보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것에서 최상을 뽑아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뱀도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죽음의 십자가도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아무리 아파도 자기 집 밖으로 기어 나와서 실제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만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각자 이 장대 위에 놓인 놋뱀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집에서 아들 보고 애야 우리 모두 힘들어서 나갈 힘이 없으니까 네가 가족 대표로 나가서 놋뱀을 보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 모두 같이 낫지 않겠니?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결단하고 나가서 각자 이 놋뱀을 봐서 각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정말 그랬대죠. 자기는 예수 잘 안 믿지만 자기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천국 들어갈 때 와이프 등에 업혀서라도 들어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기가 놋뱀을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축복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각자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각자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뱀의 형상을 다시 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바라볼 때 그들은 살았어요. 그 놋뱀의 형상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째 회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이 재앙을 받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도 수없이 많이 강조했죠.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회복이 있는 거야. 회개가 없으면 회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집을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이 없듯이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모두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죄를 씻어내야 그 그릇에 축복이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확실해야 십자가라는 해독제를 받을 것입니다. 회개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새롭게 되는 날이 단수로 번역된 게 아니라 복수예요. Times of refreshing. 그 새롭게 되는 때가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회복의 바람이 막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치명적인 죄의 독성에 물려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 순간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위기를 극복하려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회개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독성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죄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창에 빠졌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고난도 무섭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니까 순식간에 영혼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급한 거예요. 신속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적으로 불평과 원망할 수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죠. 자기가 나올 수 없는 지금 고난의 늪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배드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한 명이라도 더, 한 군데 은행이라도 더 뛰어다니면서 융자를 받아봐야지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렇게 힘드니까 예배하셔야죠. 여러분은 이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힘들면 도와줄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이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과의 핫라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바짝 끌어당기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가장 뜨거운 예배는, 가장 눈물나게 가슴 절절한 파워풀한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날 때였을 것입니다. 거의 자살하기 직전만큼 힘들었던 때였을 거예요. 사람에게 당하고 돈이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전화도 안 받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바짝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쏟아지는 뜨거운 것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는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평소에 만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같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녹아져 내립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저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사람 이해가 할 수가 없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 속에서 누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남이 대신 못 해줘요. 누가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봐야 돼요. 누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중보기도도 먹히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장대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힘들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 무슨 깡으로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다른 더 좋은 방법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할 때입니다.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만큼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셋째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your thoughts, 너의 많은 생각들을 전부 다 예수님한테다 붙잡아 매놓아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스톱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나가면서 이제 세상 생각하기 시작해. 한 1시간 주님 생각 조금 하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찔끔찔끔하죠. 깊이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중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게 나타날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이 예수님 생각 중심의 배경으로 깔릴 때까지 생각하라는 뜻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죠. 묵상의 뿌리가 얕으니까 시련의 바람이 밀려오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대충 생각하고 세상은 굉장히 열심히 생각합니다. 성경은 대충 읽으면서 신문은 아주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하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보통 안 보는 사람들이 3시간 이상 스마트폰 바라보고 삽니다. 하루에.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TV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삽니다. 이렇게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세상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근심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터지면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나,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문제 터지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바라보는 영적인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영적인 내공을 쌓으셔야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힘과 매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바라보려면 여러분은 자나깨나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광야에서 배웁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가장 묵상이 잘 돼요. 7080 복음성가 중에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아마 그 가사 전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괴롭고 외로워지니까 주님을 생각이 납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강렬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 늘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돌파 방법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영상 광고 보셨지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데이 1으로 해서 40일 신년 특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40일 기도를 우리가 3년째 하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올해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를 다가올 신년 40일 특세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준비를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금부터 좀 가지십시오. 밤 12시까지 딴짓하면서 라면 말아먹고 자가지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운동도 다 같이 좀 하고요. 시간과 절제해서 40일 새벽 기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 전체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풍물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파악한 거로는 하나같이 가정마다 위기예요. 아이들이 위기고 기업들이 다 위기예요. 기도하며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참 부흥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또 새로운 위기에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고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몸이 아플수록 새벽 기도하십시오. 병이 나을 것입니다. 힘들고 바쁠수록 새벽 기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40일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 수 없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2018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기도 못한다는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4,000명 성도들 신년 40일 기도를 통해 불같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